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의 유머 중에 맹구 시리즈가 있습니다. 맹구 시리즈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맹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아주 계속 기도를 합니다. 계속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맹구야 네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데 딱 하나의 기도만 내가 들어줄 테니까 빨리 말해라 얘기하니까 한 번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맹구가 나름 머리를 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돈이 많은 여자와 결혼. 그러니까 이게 좀 몇 가지의 기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써서 이걸 하나로 빨리 말을 해서 하나처럼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 여자 결혼을 아주 빨리 얘기했습니다. 돈 여자 결혼을 아주 빨리. 하나님이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대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하고 결혼했냐면 정신이 돈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화폐를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의 유래는 정확한 유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다 이런 의미로 돈이다 이렇게 쓰여졌다고 하는데 정확한 유래가 없으니까 또 그것이 맞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또 돈은 우리가 금 한 돈, 두 돈, 세 돈 하듯이 하나의 무게를 재는 단위로 쓰여지기도 했다. 그래서 돈으로 지금 쓰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에서는 돈을 머니라고 부르죠. 머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머니는 라틴어 모네타에서 나온 그 어원을 가지고 모네타가 어원이 됩니다. 모네타에서 나온 프랑스어로 갔다가 영어로 오게 되면서 머니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네타라는 라틴어에서 두 가지의 언어가 나오는데 저기 나오듯이 머니와 몬스타의 어원이 모네타가 됩니다. 두 가지가 똑같이 모네타에서 나온 단어가 됩니다. 이 몬스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괴물이란 뜻입니다. 근데 괴물과 돈이 무슨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 어원을 살펴보니까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연관성이 없는데도 공교롭게도 이 두 단어가 하나의 어원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바라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가 됩니다. 다른 말로 돈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 그 돈은 괴물, 만몬이라는 괴물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오히려 성경 안에서 이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성경적 재물관 시리즈 네 번째인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돈에는 사명이 있고 또한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핵심만 읽었는데 그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해서 봐야 됩니다. 다른 말로 그 앞에 어떤 말씀을 배경으로 삼고 이제 이 재물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 14절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절에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디모데전서 6장의 전반부에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를 얘기합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펼치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 시점, 바로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라라는 것이 전반부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지금 주는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 이 시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시선, 소망을 보이는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영원히 펼치실 그 세상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그 뒤에 15절 하반절부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이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이니까 이 명령을 지키고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요. 우리 신학교에서 신론을 배울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가장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보이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 그 시점에 너희의 시선을 두고 소망을 둬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명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상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으로 딱 도장을 찍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이 세상이 끝나는 그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에 이 세상은 이제 끝나는 시점이 있으니까 바로 그때에 우리의 시선을 지금 바라보고 그곳에 그 시선을 두라라는 것이 그 전반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이 세상 살아도 된다 그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방향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방향. 하나들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방향 없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하시고 기대하시고 또 목적하시는 그 방향이 있는데 그곳이 있는데 그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아.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갈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방향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쓰여져야 될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재물도 있고 우리의 시간도 있고 우리의 능력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17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여기서 부한 자들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 부자들을 얘기합니다. 부자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로 사람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는 부자인 사람, 또 하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되려는 사람들.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은 앞에 있는 9절 말씀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는 부자가 되려는 사람을 얘기하죠. 부자가 되려는 사람, 부자가 목표인 사람, 그 사람들은 마침내 그것에 목표를 두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마지막 시험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부자가 목표인 사람, 또 부자가 된 사람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이 재물을 가지고 부자라고 여기며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의 특징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목표라면, 그것이 소망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되고자 하는 분명한 가치와 명분과 기준이 없으면
수단과 방법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부자 자체가 목적이라면. 영화 배우 멜 깁슨, 유명한 배우죠.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제작했던 배우입니다. 그 멜 깁슨이 헐리우드의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이제 그가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헐리우드에는요, 정말 성공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특별히 아역 배우로 나와서 거기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평생 그는 대스타가 돼서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와 또 많은 것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 성공에 목마른 사람들은요, 부모가 그 아역 배우를 데리고 와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스타만 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놀이개가 되게 하는 것에 마다하지 않고 내어준답니다. 그것이 일상이고 공식이랍니다. 멜 깁슨이 그것을 폭로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사람이 또 폭로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자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목표가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마침내 시험과 올무에 걸려 마침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 시선을 눈에 보이는 부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부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요. 바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부자는 마음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한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마음이 높아진다는 것은 교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돈이 최고인 세상에서는 돈이 많으면 천하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재물의 한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봤지만 그 한계를 느낄 만큼 재물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이 아직까지 그냥 이렇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단지 그 재물의 큰 위력에만 우리의 마음이 아마 붙들리고 또 두게 될 것입니다. 위력을 무시할 수 없죠. 의리의리한 저택, 고급 자동차뿐만 아니라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한 큰 수도인 두바이, 아주 경제 도시로 이미 정평이 나 있죠. 그것은요, 낮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더운 나라예요. 그런데 그곳에 뭐 7성급 호텔부터 해서 고급 호텔들이 많이 있는데, 호텔 안에는 말 그대로 얼음 왕국을 다 만들어놔서 겨울을 경험하고 싶으면은 호텔에서 문 열고 들어가면 완전히 그 안에서 겨울을 다 경험하고 나오면 여름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나라고 그런 시설입니다.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했죠? 돈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계절도 만들어버립니다. 얼마 전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했죠. 월드컵도 그 정도의 날씨예요. 어마어마한 더운 날씨인데 어떻게 여기서 축구를 합니까? 돔 구장을 만들고 그 어마어마한 돔 구장을 에어컨을 가동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원하게 만들어서 축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든, 이 대단하죠. 그것이 다 무엇으로 한다고요?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지만 돈이 많으면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게 와서 공손해지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천하를 얻은 것 같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나도 모르게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늘 꼭대기에 하늘까지 닿고자 하는 그 힘, 무엇으로? 물질로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돈 없는 사람들, 자기보다 돈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가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은 그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혹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더 사랑하여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곡된 우월감이죠. 하나님이 더 사랑해서 복을 주십니까? 그러면 나는 복을 받지 못한 것이 덜 사랑해서 나는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착각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그 자리에 이르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자의 특징 두 번째는요, 정한 재물에 소망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정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만한 매력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이 소망의 대상이 되면 그 돈이 사라지면 이제 나의 소망도 사라지고 나의 존재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돈에 의해서 나의 인생이 그냥 좌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 전체를 돈에, 그 재물에 다 사활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잠언 23장 5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재물은, 시작. 재물은 한눈 파는 동안에 날개가 돋아 하늘로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사라지고 만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이 지금은 내 손 안에 있지만 그 재물은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눈 파는 동안 순식간에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정적이지 않아요.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소망을 둔 그 대상이 흔들흔들 거린다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흔들흔들하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곳에 우리의 닻을 내리고 그래야지 나는 흔들릴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기에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소망의 닻을 그리스도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바로 재물이 있으면 내 인생도 있고 재물이 없으면 내 인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결코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의 말, 우리 이 돈의 의미가 돌고 돈다라는 의미가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재물의 매력이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할 것 같은 재물은 절대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이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이 현실을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를 가끔씩 듣게 되죠. 아프리카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네수엘라. 한때 세계 최대 유전 가졌던 베네수엘라는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제재를 받고 반미를 하다가 어찌됐든 세계적으로 고립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의 돈이 그냥 뚝 떨어지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오르게 됩니다. 2018년 기준이지만 만 원으로 살 수 있던 생필품이 650만 원을 가져가야지만이 살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한 달 월급을 받아도 쌀이 2kg에다가 우유 하나 사면 끝나고 그냥 사과 박스에다 지폐를 가득 채워 가야 겨우 그 정도 살 수 있게 됩니다. 물가가 그 당시에 64,000%가 올랐습니다. 다른 말로 눈에 보이는 돈이 내 손 안에 있고 내가 붙들고 있어도 그 가치가 떨어지니까 휴지로도 쓸 수 없어요. 휴지 못 씁니다. 돈을 가지고 휴지 못 쓰죠. 예, 어떻게 돈을 씁니까? 뭐 제대로 닦이지도 않고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하에 쓸모없는 것이 돈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고 그 가치가 떨어지면 그거는 없는 것보다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인정될 때만이 이 돈은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결코 정함이 흔들리지 않는 정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돈의 실상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 너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세상에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단 1g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그 돈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것은 정말 없는 것보다 못한 그러한 돈이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재물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바울은 지금 부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가진 재물은 이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사명을 알지 못하면 그 재물은 너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또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져 줄 것 같은 거짓된 소망에 붙들려서 마침내 파멸과 또한 멸망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은 무엇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또 무엇을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라고 선한 사업을 위해 주신 수단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장래에 너희에게 좋은 터를 쌓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그 시선을 어디에 둡니까? 장래라고 말합니다. 장래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그때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시선을 거기에 두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눈에 보이는 이 재물에, 이 세상에 시선을 두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먼저 하나님께 두지 않고서는 재물은 올바르게 사용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재물이 존재하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사업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럼 이 선한 일은 무엇이냐? 그냥 우리가 구제하고 또 이 세상에서 선행을 베푸는 그것이 선한 일이냐? 히브리서에서 13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선한 일과 그 뒤에 자기 뜻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모양은 구제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세상에서 선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나라에 가서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들을 고쳐주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그건 선행이에요. 그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서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는 선행과 구제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명시적으로 나온 선행, 구제와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된 선행과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 선한 사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이것을 창세기로 얘기한다면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요, 로마서로 얘기한다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다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이 선한 뜻이요, 선한 사업이요. 다른 말로 이 재물은 방향을 가지고 있고 어디로 향하고 있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과 사명을 이루지 못할 때 이 돈은, 머니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몬스터가 되어, 괴물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하나의 그 단어를 하나 생각해냈죠. 바로 그것이 재물의 분노, 돈의 반란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돈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사명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렇게 사용되지 않으니까 이 재물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 재물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돈이 많은 사람만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부한자들아 들으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요, 부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재물의 방향과 가치와 사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든 적든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 들을 말이지 나는 상관없다가 아니고
나에게 있는 재물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이 재물도 역시 동일한 방향과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적으면 적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많으면 많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넉넉해서 헌금한 것이 아니고요,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이 재물이 나아가는 방향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돈이 많으면 헌금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솔직히 돈이 많으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많으면 어렵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 달 수입이 10억인데 1억씩 11조 하라 그러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적은데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헌금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많아도 믿음으로 하고 적어도 믿음으로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상황을 보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이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요, 우리에게 좋은 터를 주실 기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터는 땅을 얘기합니다. 땅은 구약에서 기업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풍성하게 쌓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재물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이 방향성과 이 사명을 향하여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정한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은혜의 보상입니다. 그것도 사실 공로로 따진다면 우리는 공로를 망친 것이 계산하면 더 많을 거예요. 오히려 더 토해내야 될 것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좋은 터를 쌓게 하는 보상으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살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당장 우리 현실에서는 돈이 없으면 사람 구실도 못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원망과 억울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반대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내게 돈이 많으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집니다. 자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배웠죠. 자족은 그냥 내가 오늘 하루 먹을 쌀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것이 자족이 아닙니다. 그 자족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현실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족이에요. 그래야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라는 것은 없으면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없으면 어떻게 족합니까? 없는데. 없음에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 현실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현실을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현실에는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환이 되어서 부자가 되고 돈을 모으는 것이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은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허무한 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냥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에 주목하는 것이고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에 주목하여 우리의 인생이 그것으로 다 소진되고 난 뒤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가 펼쳐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아무것도 그 안에 쌓아놓은 것이 없는 빈털터리의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된 거짓에 속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필요와 시급함을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돈의 위력도 알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시급함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걸 대상은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이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그것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요, 피조물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 말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돈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요, 이제 이 모든 피조물을 맡긴 사람에 의해서 피조물의 향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피조물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진 돈이 나에게 있다면 나에 의해서 이 돈의 가치와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다스리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제대로 된 방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오히려 반란을 일으켜서 분노를 하여 우리의 인생을 더 무겁고 또 어지럽히고 더 고통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많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증거로 삼아 올바른 방향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수단과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 목적을 향하여 쓰여지고 들여질 때 그 돈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근거와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귀한 선행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베푼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나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드러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재물 얻는 능력, 바로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작은 부자는 우리 사람이 만들 수 있죠.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 주식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또 성실함으로 어느 정도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그때와 상황과 모든 것들이 맞추어 줄 때에 정말 예상치 못한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재물 얻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물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거하는 수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방향을 갖지 않으면 없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먹을 거 먹지 말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만 쓰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재물의 첫 번째 기능이 무엇이라 그랬죠? 우리의 생존을 위한 것이에요. 나와 우리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는데도 이 돈은 얼마든지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전도서에서는 분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신 방향과 목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사업을 향하여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드려지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둬야 되는지,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그 재물에 우리의 시선의 목적을 두고 오직 그것만 있으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짓에 우리에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그 거짓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재물을 부어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부어주셔서 이 재물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비전을 가지십시오. 결코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이 분명한 방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를 향한 시선, 그곳을 향한 시선과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은 법칙입니다. 아무것도 이 법칙에서 역행할 수 없습니다. 역행할 수 없는데 역행하는 삶을 살다가 인생이 끝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리를 따라서 그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한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돌아갑니다. 근데 단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그 앞에서 다 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 다 셈을 것입니다. 계수할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이제 어차피 하나님께로 다 돌아갈 것이고 그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 나의 인생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맡겨주실 줄 믿고 저 또한 그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물과 부의 방향과 사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뿐 아닌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방향이 있고 또한 목적이 있고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려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 감당하고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향하여 바라보고 우리의 시점이 그곳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